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8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8장 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우리 일절 한 줄 하나 맞는데 여기 있네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나요? 좋은 날이었습니까? 안 좋은 날이었습니까? 그냥 그런 날이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냐에 따라서 오늘이 좋은 날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몇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 이야기죠? 몇 번이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다 보면 3번의 기회가 찾아와요.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서 누가 이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흔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며 살아가죠. 혹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그 기회를 잘 붙잡으신 것 같으신가요?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기회를 잘 붙잡으셨습니까? 기회가 아직 안 왔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필요한 기회일까요? 세상에서 좋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 또는 좋은 반려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 아니면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은 어떤 기회를 원하시나요?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것을 원하시나요? 3번 나왔습니다. 물론 앞선 기회가 찾아왔을 때 잘 붙드는 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회가 앞선 기회의 모습일까요? 성경을 천천히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잘 붙잡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모습을 보면 바로 아담과 가인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과감하게 먹었습니다. 물론 하와의 권유에 의해서 먹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수치를 발견하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중요한 부분을 가렸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아담을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아담에게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묻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기회를 놓쳐버리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이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결국 아담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아담의 모습은 그의 아들 가인에게서도 고스란히 나타나죠. 아담의 두 자녀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가인의 얼굴이 미운 얼굴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인의 얼굴을 변할 기회를 주셨죠. 하지만 가인은 그 기회를 외면하고 동생을 처참하게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가인을 찾아오셔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아버지 아담을 찾을 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이 기회를 붙잡지 못했죠. 가인도 그의 아버지 아담처럼 기회가 기회인지 알지 못하고 외면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결국 농부였던 가인은 땅을 유린하는 자가 되었음을 창세기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주십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철저히 외면하는 사람들의 너무나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공회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 선조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 요청의 결론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51절에서 5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그들은 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외면하였던 그 선조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붙잡으려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를 스데반은 그들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그들은 바라보기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에 찌든 자신의 더러움, 즉 죄로 덮어진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은 잘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죄의 이야기를 하면 극도로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누군가 자신에게 어떠한 잘못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이를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높은 분들이 종종 하는 일명 청문회를 보시면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지 그분들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잘못을 철저히 거부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가 발생을 하면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두 마디를 하는 것을 극도로 어려워합니다. 하물며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잡아온 그 사람에게 오히려 너희들이 죄인임을 밝힌다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이에 대한 공회원들의 대답이 54절과 57절, 58절에서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철저하게 다친 마음으로 스데반을 향한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갇히게 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치 노래를 할 때 자신의 목소리를 너무 크게 내면 상대방의 목소리, 심지어 반주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귀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스데반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이야기가 잘 들려오십니까? 상대방의 마음들이 잘 보여지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잘 스며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등이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스데반은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회원들을 향해 설교했던 스데반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가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스데반은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를 보여주는 말씀이 59절과 60절에 기록된 스데반의 외침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을 향해 분노하면서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그들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스데반이 공회원들에게 향해 외치고 싶었던 설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 공회원들을 향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기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기회를 잘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기회를 붙잡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기회를 붙잡은 스데반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기회를 외면한 그 공회원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기회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기회를 무엇인지 알려주는 이를 향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얼굴도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기회를 붙잡은 사람의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외면한 이들의 얼굴은 감당할 수 없는 분노로 인해서 마치 독을 품은 사람들의 얼굴의 모습과 닮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얼굴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기회를 붙잡은 사람의 마음과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기회를 놓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 앞에 우리는 온전히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를 통회하며 회개하고 있습니까? 스데반, 그의 이름은 사도행전 6장과 7장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향력은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 성취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의 능력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또한 일명 최초의 선교사라고 불렸던 사울, 즉 바울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닫혀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도대체 왜 닫혀 있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일까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경험과 지식 등이 우리 자신의 삶을 온통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가 배운 바로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닫힌 마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던지신 예수님이 그 놀라운 사랑을 그 닫힌 마음으로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고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고입니다. 이를 이해하고 심장에 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기회를 붙잡았을 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또는 누군가를 향해 분노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더러움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회개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이 지속되는 순간까지 우리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기회를 계속해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해, 또한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기회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기회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머물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더 이상 우리에겐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붙잡고 살아가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한 사명자로서 살아갈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두고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의 생각과 판단, 경험과 지식을 좀 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훈련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주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소원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며 찬양함으로써, 우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시간을 내어놓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기회를 외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기회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구원의 기쁨을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골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스데반의 외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를 붙잡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던 그 스데반처럼 우리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